지난주 우리는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밤 하나님께서 한 의식을 통해 자기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지키신 유월절 면책 구원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죠.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이제 죽음의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속히 애굽을 떠날 것을 재촉하게 되죠.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임시로 정착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37절 38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뜻이죠. 숫곳에 이르니, 숫곳은 자유의 땅입니다. 바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유의 땅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족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처음 임시지만 임시로 정착한 자유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기쁨과 은혜가 막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들이 몸담고 살던 이 거처를 떠나서 다소 불편한 이 삶을 살아야 하죠. 광야의 방랑자로 잠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축들이 있었고요. 또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금은 보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인들이 휘두르는 채찍 아래에서 벽돌을 찍어내야 하는 이 고역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바로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들이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숫곳은 뭐 완벽한 지상 천국은 아니지만 그들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정말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에 감동되다 보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숫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유월절에 더하여서 초태생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하시게 됩니다. 초태생 규례라고 해요. 이게 무슨 규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처음 난 뭐 사람이나 뭐 가축이나 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규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에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밤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장자나 첫 새끼는 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 신약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 은혜의 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가축은 새끼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만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예요? 장자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 규례의 핵심은, 정신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한 백성이고 죽음에서 내가 건진 백성이니 이스라엘은 다, 너희는 다 내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이고, 이걸 잊지 말고 너희만 나누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초태생 규례를 하나님부터 명령받고 숫곳에서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죠. 아멘 하고 흔쾌히 하나님의 이 초태생 규례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하고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 숫곳의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 숫곳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비하 히롯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게 홍해 해변에 있는 어떤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당하면서 이 숫곳에서의 은혜, 감사, 이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휩싸이면서 정말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도 얼마나 큰 지지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려는 이런 시도가 벌어지게 되죠. 자, 이제 비하히롯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게 해변가죠. 해변가에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해변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제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소망을 나누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하히롯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가 전차 600대를 앞세워 군대와 마병을 이끌고 지금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흉보를 듣게 됩니다. 이 흉보를 듣자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양은 울부짖음으로 또 바뀌고요. 모세를 향한 지지와 존경심은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게 되죠. 정말 갑자기 비하히롯에서 이 흉보를 들면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고 있고요. 막 또 일부 사람들은 막 모세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숫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근데 이 비하히롯에서 이 시험을 당하자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사는 게 낫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그게 낫다. 그때가 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한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순히 다시 잡혀가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전차 600대를 앞세워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대군을 보면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가운데 지금 바로가 이 길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아니라 뒤로 가셔서 그들을 막으면서 싸우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결코 패할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꾸짖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세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누굴 꾸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꾸짖은 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장막을 떠나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네가 지팡이를 들면은 바다가 갈라질 거다. 그 바다에 난 새 길, 홍해길이죠. 홍해길을 향해서 건너가라.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천사들이 갑자기 뒤로 갑니다.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를 만듭니다. 더 이상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는데요.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있는 이 경계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약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질 못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홍해에 가로막혀 이제 바로의 추격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세상의 박해의 상황을 통해서. 마태복음 8복에 보면요, 이제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복도 천국의 복이고요,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의 복이에요. 근데 처음 천국의 복은 이게 심령에서 누리는 천국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 안에 어떤 정말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한 자기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이게 가난한 심령인데, 가난한 심령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긍휼을 베풀,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마음에서 누리는 천국인데, 이게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는요, 보다 이 천국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국이 보다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보면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거든요. 이 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천국의 은혜로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 더 이 세상의 박해보다 보다 강력한 그 어떤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때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지? 왜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자기 안에 어떤 천국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홍해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홍해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계속 한 곳에 이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물이 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나겠어요? 길이 났겠죠. 그래서 이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를 보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도 그 뒤를 추격해서 이제 홍해 길로 들어오게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거가 이 전차가 그 지금 바다 밑바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지지 않겠어요? 이 전차가 막 엉키고 거기서 이제 홍해에서 막 넘어지면서 바퀴가 빠지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안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되고요. 또 흑암이 가려서 앞뒤를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추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다 홍해를 건너서 맞은편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동풍을 걷어 가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 그 홍해의 바다에 침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맞은편 땅에서 홍해를 보니까 홍해에 침몰되었던 사망한 그 애굽 군대의 시신들이 이제 물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모세를 비난하던 이스라엘은 이 큰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경외하며 이제 그들을 지지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차이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르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은 우리의 부정한 본성으로는 사실 따라갈 수 없는, 또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령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이 이제 타락한 본성이라면
그에 반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마음, 영이라고 하죠. 바울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육신이 영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주도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갈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은 숲곳에서 보셨죠?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니까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 길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육신이 죽고 그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신령한 자라고 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신령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보잖아요. 그리고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사람들이 이끌고 가려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이 절망적 상황, 갇힌 상황,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 과거에 보면 교회에 이거 플랜카드로 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은 근데 신자가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술적 힘을 가진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오늘 어떤 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 겪는 박해의 상황, 여기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도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 환란 속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도 그 길에서 환란을 겪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환란을 만나면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면요, 고민하고 연구해서 또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수호신 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여기다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여기서 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 훌륭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들이 용기로, 희망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요, 그 10년이나 이제 그 광야에 갇혀서 살게 되잖아요. 동굴에서. 이 상황에서 쓴 시예요. 이게 18편이.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 갇힌 상황에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다윗이 살고자 왕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권력 투쟁에서 이게 밀려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갇힌 상황들을 열거합니다. 그렇죠? 거의 기근도 있고요. 죽음의 위험도 있고요. 막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홍해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기적 사건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이 세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 기적 사건을 묵상하면서 뭘 연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받는 이 세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구약의 홍해 도하 기적 사건과 신약 시대의 세례 사건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연관성이라는 게 다 물이라는 게 있나요? 네.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두 사건이 유사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이게 뭐예요? 홍해 기적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홍해 지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래요, 세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서 쫓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붙잡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속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력을,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해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겪게 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바로와 애굽 군대를 연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 이제 갇히게 됐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육신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영적 절망 상태, 어떤 갇힌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 홍해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육신은 뭐냐? 지금 비하 히롯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의 압제 아래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 안에 누구의 목소리예요? 육신의 소리예요, 육신. 이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럼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는. 영의 소리는. 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세력, 바로의 앞지 아래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막 자기가 이제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러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육신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육신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건 영의 소리인 거예요. 영의 소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홍해에 자신을 집어넣고 홍해에 들어가는 세례의 사건. 그럼 믿음의 행위로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가는 거를 세례라고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원래 세례가 침례잖아요. 침례의 목적은 내 안에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육신을 죽여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은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걸 새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육신이 죽고 그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멸절되었다. 이런 거죠. 이 기적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현하기를 원하셨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덤의 표적이라고 하셨고 다른 말로 하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비참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절되었듯이 신자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을 못 받고 무덤에 장사될 때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할 때 깊은 마음으로 회개할 때 제거되는 거고 그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면서 우리 존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뭐라 그러냐?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홍해의 기적이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요나의 기적, 무덤의 기적, 이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얻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했는데 뭐 얼마 벌어서 뭘 했고 뭐 성공담 또 자기가 부를 축적하게 된 뭐 그런 사건들 또 자기의 어떤 학력 자기의 어떤 뭐 이력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신자들보다 정말 더 형통하고 또 이게 재앙도 좀 받아야 되는데 재앙도 별로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저는 많이 있어요, 옆에.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약간 비웃기도 하죠. 뭐 하나님 잘 믿고 뭐 굉장한 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모양으로 살아? 이런 비난도 듣죠. 근데 정말 그들이 그럼 복된 자인가? 세상적 현세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종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정말 가장 어떤 면에서 복된 자가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별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그 앞에 놓인 심판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바로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홍해에 몰살되는, 모든 것이 홍해에 잠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황의 어려움 다 겪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뭐 저도 유가가 뭐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이 어려움에 더하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에 더하여서 왜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나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또 오늘을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무슨 고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고난, 그것도 가야 되니까 그 고난도 받죠. 거기에 더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절망,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존재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많잖아요. 아삽이 이러한 신자의 삶을요, 하나의 징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를 하나의 징벌로 보는 거예요. 놀라시네. 73편, 시편 73편 14절 말씀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요. 이 아침마다 받는 징벌이라는 게 그냥 말씀 앞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겪는 그런 내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신자가 이렇게 좀 불행해 보이잖아요, 신자의 삶이. 그런데 이게 종말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매일 아침 신자가 경험하는 이 징벌의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신자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면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홍해와 무덤으로 들어가고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자기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막 구한다면 이것은 불행과 고난의 저주가 그런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할 정말 복된 고난인 거죠.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좀 가중된 한 주를 또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워낙 세상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아삽의 표현을 하면 징벌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홍해잖아요, 사실. 근데 그 홍해에는 말씀 묵상이라는 홍해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거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홍해의 기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일주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